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옆에 지인들 한번 물어보시죠. 잘 지냈어? 이렇게. 네, 잘 지냈다는 표시로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 참 어색합니다, 그렇죠? 네, 어색하고. 여러분 감사한 게 뭘까요? 감사한 거. 여러분 예배 오면서 감사한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제일 감사한 게 뭘까요? 제일 감사한 거. 많겠죠? 저는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지금 여러분 볼 한번 꼬집어 보시겠어요? 아픕니까? 네. 여러분 아프다는 걸 느낀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죽어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한 것 같아요. 감사도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진짜 많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저도 어제 이제 페이스북 제가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이제 글을 제가 막 이렇게 매일매일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의 글을 참 많이 적었어요. 지금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 실력입니다. 실력.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자루를 메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가슴 앞에 매는 자루이고 다른 하나는 등 뒤에 매는 자루입니다. 앞에 매는 자루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보죠.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고 남의 잘못은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 뒤에 메고 있는 자루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보이지 않죠.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고 굳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솝은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남의 죄는 늘 앞에서 보고 자기 죄는 등 뒤에 숨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맞다, 그 사람 참 문제가 많다, 왜 저렇게 살까? 저건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정작 우리는 내 자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초막절이라는 아주 특별한 절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성전에서는 하루 종일 말씀 낭독과 가르침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모여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직후에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에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기억하며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을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을 들고 판단하려는 자의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돌을 내려놓는 사람인지 함께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돌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왔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은 공개적인 자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 한가운데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보시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태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 가늠한 여인의 죄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는 이 가늠한 여인의 죄는 분명히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였고 자기 자신의 죄는 등 뒤에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정죄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눈에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부터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시고요,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님께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권위와 인기와 명예가 저 예수라는 자에게 빼앗기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여인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명분이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없애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질문은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고소당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취급하면서 고소할 것이고, 반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말하는 가짜 교사라고 하며 공회에 고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7절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그 손을 멈추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죄를 가볍게 여긴 것도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 논리대로 수용하시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였습니다. 죄 없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죠. 바로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는 있었지만 더 이상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죠. 조금 전까지 그들은 돌을 들고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앞에서 표정이 금세 굳어지고 전세가 역전되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여인의 죄보다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돌은 손에 들려 있었지만 들 수가 없었습니다.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남의 죄를 볼 때는 돌을 들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돌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내가 의인임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의무를 감당한다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의 죄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하면 여러분 고난이 떠오르죠. 엄청난 고난.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이 욥이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따라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욥을 정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자리는, 정죄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남겨주셨죠.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니죠. 죄를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 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실 분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은 후에 이제 전쟁은 끝나고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설교가 끝난 뒤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악수를 청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감시하던 수용소의 간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이 코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정죄의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손은 차갑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순종입니다. 정죄할 권리가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럼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거룩은 그 결과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지금 돌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을 손에 쥐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없죠. 손을 꽉 쥐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죄와 이 판단의 돌을 꽉 쥐고 있으면 누군가를 붙들어 일으키는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내려놓아야 붙드는 손이 되고 안아주는 손, 품어주는
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살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태신앙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적어도 저 지체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지.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TV에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런 것들은 사형을 시키든지 무기징역을 주든지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나는 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괜찮아, 낫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분명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인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단지 그 죄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며 손가락질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바로 돌이 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할수록 내 손에는 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돌은 결국 사람을 향하지만 동시에 내 영혼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해서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들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나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격하는 죄인으로 서야 하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감사 대신 비교를 선택하고 긍휼 대신 판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의 마음에 정죄의 마음을 심습니다. 쟤는 왜 저래? 저는 저 정도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쌓이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는 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게만 만들면 충분합니다. 판단이 쌓이면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그 마음의 거리가 쌓이면 말이 달라지면 공동체는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니 야긴과 보아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돌을 우리 손에 올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사단이 올려주는 돌을 붙잡지 않고요, 자신을 비우시고 먼저 돌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한다. 나는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없고요.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손에 돌을 들 수가 없죠. 그저 감사하며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자랑이 되고, 회개는 고백이 아니라 비교가 되고, 사랑은 긍휼이 아니라 판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침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아침 묵상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참 희한한 재주는 남의 허물을 잘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내가 찾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나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라는 것.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남에게 있는 결점이 쉽게 보입니다. 그 거울을 정직하게 응시하십시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내 뒷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남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그 모습이 왜 나의 모습에 띄었을까 물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용서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나를 찬찬히 돌아보라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울입니다. 이게 글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이죠,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돌을 드는데 능한 공동체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않고, 서로의 실패를 들추지 않고, 넘어졌을 때 정죄보다 손을 내미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판단보다 회복이 있고, 비난보다 기도가 있고, 정죄보다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